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코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 라고 하더라.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 삭개오와 관련된 설교를 여러 번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단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여리코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리코, 성경에는 여리코가요, 구약의 여리코 성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배제하고 여리코는요, 성경에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잠깐 보세요.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여기서도 여리코가 나오죠. 주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행보는 허튼 행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던 것이죠. 십자가로 가는 그 길까지. 그 공생의 기간은요, 누구를 만나든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행보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여리코로 들어가서, 분명히 여리코라는 곳은요, 여러분들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여리코는 어떤 성입니까? 장망성이에요. 장망성이란 게 뭐죠? 장차 망할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죠? 되게 아름답고 되게 화려하고 되게 발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장차 망할 도성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육신이 강건해 보여도 어떻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는요, 불변의 진리예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다 인정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봐야 될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요, 죽음 뒤의 저편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도 보지 못하고요,
죄에 대한 심판도 보지 못하고요. 그 뒤에 있을 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소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경. 다 소경인 것이에요. 왜 소경이죠?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존재 이유는 뭐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났잖아요. 그쵸? 근데 육신의 부모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누굴까요?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르쳐 줄까요? 죄를 가르쳐 준 부모는 없어요. 그쵸? 근데 어린아이들 보세요. 죄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너가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어릴 때는 어떻죠? 발가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죠? 조금 지나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 옷을 입어요. 세상에는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요. 다 가죽옷을 그대로 입고 동물들은 다 그렇게 생존해요. 하지만 옷을 입는 것은 누구죠? 인간만이에요. 왜 인간이 옷을 입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왜 부끄럽죠? 가릴 것이 있으니까. 더 가릴 거는요,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을요, 끝없이 가려요. 끝없이.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죠. 저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은 좀 괜찮은 존재 같습니까? 어떠세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의로운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근데 사람들이 죄인인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아요. 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왔다. 근데 정말 정작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세상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어서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서 세상의 법에 의해서 묶인 거죠. 감옥에 몸이 갇혀진 거예요. 구속받은 거예요. 구속된 거예요. 근데 속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죠? 묶을 수 있나요?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감출해도 감출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죄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드러낸 행동의 결과인 어떤 죄 짓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기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이 세상은 예외 없이요.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요. 인간은 흙이랑 똑같은 존재잖아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랑 원소가 똑같아요. 단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이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배를 가른다고 해서 보여집니까? 그 여러분 자아예요. 여러분 똑같은 몸과 똑같은 성경은요. 몸과 똑같은 혼이 존재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 안에 튜브가 있듯이 똑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를요. 성경 그거는요.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죠. 뜨거움을 느끼고 있죠. 의식하고 있죠.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서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한 가지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본문과는 좀 별개로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리코. 분명히 누가복음 10장에도요. 여러분들이 아는 선한 사마리아법도 있지만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라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보통 많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아라. 여리코 내려가다 어떤 사람이 강도들을 만났잖아요. 레위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어땠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반쯤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10장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요. 처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근데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누가복음 10장 33절 보면요.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했느냐.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거반 죽게 된 이 사람.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여러분들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의 이방인이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님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유대인들과는 사마리아인의 땅으로 가지 말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요.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거의 반쯤 죽은 채로 강도들을 만나 꼼짝을 못한 사람을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요. 주님께서 여리코로 여행하신 거예요. 제사장도 있잖아요. 종교인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요. 거의 반쯤 죽어있는 이 죄인과 이 사람과 같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여리코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0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든
여기에 오시게 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이유가 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내려왔어요. 그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하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삭개오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말씀이 대문자로 월스라 쓸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요. 소문자로 월스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 말씀은요,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곳이 살만한 곳이기 때문인가요? 이 땅이 살만한 곳이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 이 지나가는 곳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순례자,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방랑자와 유랑자예요. 카인이, 종교의 시작은 카인이잖아요. 범죄에서. 결국은 방랑하고 유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랑자와 유랑자에 반대되는 순례자와 나그네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극명하게 나눠지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는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처음 등장하는 그 카인.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상 신입니다. 여러분이 사탄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앗으로, 아담에 속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죄의 씨앗을 계속 이어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죄의 씨앗은 뭐죠?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여러분들, 성과 악이라는 것을요, 내가 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거기서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요, 한 뿌리입니다. 별개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뭐예요? 그걸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인간에게는요, 성과 악이라는 이것이요, 자기 안에 성과,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걸 믿으시죠? 근데 자기 안에 성과 악의 선을 선택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 죽으실 이유가 없죠.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요, 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여리코와 같은 이 성 안에는요, 누구만 사는 줄 아세요? 종교를 갖든 갖지 않든요, 모든 이들이 다 카인의 종교인인 것이에요. 어느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요, 다 종교인이에요, 사실은요. 왜 그렇죠?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 선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선 때문에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 선이, 인간이 선하려고 하는 그 선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폼 잡는 것이죠. 자기 안에는 다 더러운데, 자기 속은요 완전히 더러운데. 그래서 구약에는요 죄의 상징이 뭐죠? 문둥병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보세요. 문둥병이잖아요. 근데 문둥병이 부분 문둥병이 생길 때 그것을요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온몸에 다 문둥병이 퍼졌을 때 제사장에 보이면 다 나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간은요 요만큼 의롭고 요만큼 선하고 요만큼 악한 게 아니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개선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예쁜 여자를 보면 음욕이 품어져요. 살인을 그냥 살인하겠습니까? 마음의 직모. 겉으로는요 직모로 표현돼요. 속으로는 직모로 표현되지만 내 사람을 칼로 죽이니까 결국은 그 행위의 결과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지는 거예요. 속에서는 미워하는 것이죠. 가르면 어때요? 음욕을 속에서 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행위의 결과로서 품으니까 간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법상, 관습법상. 그렇잖아요. 강제성이 있으니까요. 세상은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여리코 성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성경에 한 800가지 예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 예언을 다루고자 했는데 설교를요, 좀 바꿨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요, 성취되어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수천 년, 3,000년, 2,000년, 다 그 위에 있을 예언들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 확률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마 각 각본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요. 마지막 각본은 뭐죠? 마지막 구절은 뭐라 그래요? 계시록 22장이에요. 예?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4절. 십 13절, 14절 보세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니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바로 위에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본향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다시 세상으로 회귀하려는, 그것이 본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본향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을 사랑한다란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욕망들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은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물론 보여지는 세상도 세상이지만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간판을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간판을 보면요, 자기 안에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모든 필요가 있는 게 다 간판인 거예요. 사람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주먹쥐고 태어나잖아요. 세상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죠? 세상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놓는 거예요. 세상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손을요, 누가 잡아줘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그분이 잡아주시고요, 그분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에서 나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했죠. 그죠?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다 주인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못 박혀 죽을 만큼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안에 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그렇게 죽을 만큼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 여기기 때문이에요. 10장 3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것은요, 주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이나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였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모든 인류의 죄, 아담에 속한 모든 죄, 범죄케 했던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책임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죄인된 여러분도 다 죽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미 다 죽었다. 죄와 저주가 끝났다.
너가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가 선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너의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선은 다 위선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너가 너 스스로 살려는 것은 저주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다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셔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되면 주에 다 바깥에 나가지 않으려고, 일하지 않으려고 다 자동화 시켜놨어요. 많은 경우요. 참 저주 아닙니까? 저주. 행위로 뭔가 입증해야 되는 것은요, 저주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아까 로마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에서 난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의 행위의 결과만 보고 괜찮으면 선하면 선인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난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까 전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고백이라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고백이라는 것은요, 참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다면요, 복음은요, 고린도서 15장 1절 말씀대로, 1절 3절 말씀대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령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다는 게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요,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이 어떻죠? 내 구원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영인데 이것이 죽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요, 마음 얘기하지만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음은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감정을 마음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참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나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제 자유하다라는 것을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그게 거듭난 거예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요. 인간은 모두 육신의 탄생이 한 번 있어요. 물로 태어나요. 하지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죠. 여러분들 감옥에서요, 감옥으로 갈 때 재판관이 어떻죠? 당신 몇 년 구형 딱 하면 그 재판관의 말에 의해서 나가지만, 재판관은 뭐를 근거로 하죠? 법전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관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근데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근데 재판관이 분명히 살인으로 여기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정에서요, 내가 이제 살인해서 죽겠구나 딱 했는데 어떻죠?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언하면 어떻죠? 나는 그 재판정에 있을 필요 없이 그냥 뛰쳐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뛰쳐나가는 것이에요. 자유하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의로워졌다. 너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네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고 너가 그분 안에서 같이 함께 죽었기에 너는 더 이상 너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보세요. 4장 7절 5절부터 보세요. 4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로마서 4장 5절을부터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느니라. 여러분, 아담부터요, 성경에 등장하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까지,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죄가 없었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땠죠? 살인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 어때요? 한번 봐보세요. 다 죄인이었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에 속한 다 죄인이었어요. 아담이란 뜻은요, 히브리어로요, 아담이지만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뭐라 그러나,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낳았던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그 위에 어머니도 할머니도 죄인이었고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라 2장 2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라 2장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말하기를 칼이 영원히 삼키겠느냐? 그 종말은 쓰라림이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 종말은 쓰라림이 되는 것을, 쓰라림이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의 종말이 쓰라림이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쓰라림은요, 예배에 와서 찬송도 하고, 예배에 와서 박수도 치고, 예배에 와서 봉사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 참 봉사도 잘하고, 네? 참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굴복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것이, 항복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주를 얘기하는 것이. 저희 집 1층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늘 이렇게 좀 백발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미소도 이렇게 지으시고 인사도 하시고 참 밝으신 분이신데 어저께 아침에 임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임종하면요 눈을 감기죠. 그죠? 눈을 왜 감기죠?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보는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듣는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은 다른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어도요, 마음은요, 웃지 않고 저주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모습인 것이.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한 젊은 사람이요, 싸다기를 팍 때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 뺨을 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그 사람이 오른뺨을 때렸으면 우리는 어떻죠? 오른뺨을 똑같이 때리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왼뺨을 또 맞으려고 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왼쪽 뺨을 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저 사람 저 광신자 다 그러겠죠. 뭐 저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서 자기 종교나 믿지, 내 주먹이나 믿지, 이럴 거 아닙니까? 사실은 눈이란 것은요, 보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 저 사기꾼이야. 그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자기 속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인 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거 거짓이야 라는 거 어떻게 알아? 자기 안에 거짓된 것을 아니까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죠? 자기가 거짓된 걸 모르고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짓거리 얘기하고. 그 손가락이 내한테 짓거리를, 내한테는 나를 보지 못하고 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위치에서 본다면 저는 가장 나쁜 놈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요,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마귀가 처음에 속였던 게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얘기하지,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하죠.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죠? 사람에 대해서요, 다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아 보세요. 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요, 부정적인 것이 나랑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요것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요것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구원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세를 입었더라도, 다 성경에 나오는 부정적인 죄악은요,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경된 자가 주님으로 해서 눈이 떠졌을 때 어떻죠? 누가 떠준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신앙은요, 마음으로부터 출발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사람의 모습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손을 낳게 돼요. 사람의 모습대로. 결국은 범죄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뭘 잃었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2장에서요.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고. 왜?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을 모르니까요. 누구만이 살릴 수 있죠? 그분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이 살리신 거예요. 반드시 살리시는 거예요. 왜 살리셨죠? 살리신 거는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가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자기가 그 죄의 결과로 심판받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잖아요. 내 안에 그 의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보세요. 1장 보세요. 고린도서 1장 30절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할게요. (1장) 30절 보면요, 고린도서 1장 30절 29절부터 보세요.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가 구속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의가 되셨고 지혜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죠?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의가 되시고 거룩한. 우리는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인 줄 여러분 자신이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죽어야 될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여기십니까? 주님은 왜 죽으셨죠? 인간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대신했어요. 근데 인간만이 소경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그의 자존심을, 세리장이었잖아요. 부자였어요.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누굴 찾으려요? 누굴 만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주를 보려고요. 주를 만나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는 재산도요, 소유도 절반을 다 판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도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삭개오의 그 하나는 뭔지 아세요? 주님 한 분만 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한 분만 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군중 속에서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 많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무리 가운데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10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의 위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니요, 잃어버린 자의 위치. 나 자신이 끝나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 죄를, 죄인인 나를 주께서 의롭게 하신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냐라는 얘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는 것이라. 이것은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 구절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주제예요, 주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누가복음의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삭개오의 뜻은요, 순수한 자예요. 저는 요즘 가끔요, 사람이 특히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장소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도 순수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결국은 순수하다는 건 뭐죠? 두 곳을 보지 않고 한 곳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한 분만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곳을 보고 있습니까? 한 곳을 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는 세상도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요, 한 곳을 보는 거예요. 순수한 자인 거예요. 한 곳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한 분만을 얻겠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면 반드시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